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권이 되었습니다.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는 것이 이 시간도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께 순종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혹시 이 만화가 무슨 만화인지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저기서 공을 던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강백호. 이 만화 아주 유명했었던 슬램덩크라는 이 농구 만화인데, 저 강백호라는 친구는 늘 의기양양합니다. 나는 스포츠 천재야 하면서 실제로도 달리기, 점프력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데, 실제 이제 경기를 할 때는 그 체력이 그렇게 이제 두각으로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여학생을 따라서 들어가게 된 농구부에서 이제 채치수나 안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씩 연습해가면서 성장한다, 이런 이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꾸 슛을 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드리블 연습만 이제 시키고, 어느 때가 되면 또 이제 슛 연습을 시키고 레이업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성장해가는 과정을 그린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어쩔 때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잘 자라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다른 사람들은 쭉쭉 치고 나가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 나이에 혹은 이러한 조건에서 나랑 비슷하게 있었던 사람들이 저렇게 잘 앞길을 헤쳐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제자리에 맴돌고 있는 것 같을까? 학교 다닐 때는 내가 나은 것 같았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쟤는 벌써 저만큼 가 있는데 나는 왜 여기에 맴돌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도 찾아오죠.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해왔는데 꽤 시간이 흘러갔는데 어쩌면 나는 그냥 제자리에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신앙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내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졌으면 좋겠는데 왜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는 아직 이 모양 이 꼴로 남아있을까라는 좌절감을 우리가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십니까? 나 정말 믿음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 자리에 계속 맴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계시죠? 아마 많으실 걸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작업은 뭐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한번 부서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정의하는 것들, 믿음 성장이라는 것, 믿음이 성숙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선입견을 부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새로 지어야 우리 신앙이 실제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보다 믿음이 더 성장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느 시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럼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내 믿음이 여기서 더 성장한다. 그럼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그 일부 예배 때, 오늘 아마 대다수가 일부 예배 때 오시느라고, 입교식 축하하느라고 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같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할 것 같대요. 신앙이 성장하면 기도를 많이 할 것 같대요.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성장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알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지금은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탄탄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분도 있어요. 또 이전에 보면 다른 분들은 업앤다운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있어요. 자기의 신앙이 어쩔 때는 굉장히 좋았다가 또 어쩔 때는 너무 안 좋았다가, 어쩔 때는 막 뜨거웠다가 어쩔 때는 한없이 차가웠다가, 이거를 반복하는 걸 좀 이제 그치고 내 신앙이 성장해서 좀 이렇게 한결같이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있습니다. 또 저는 어렸을 때와 청소년 때 이 은사를 가진 분들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신앙이 더 좋아지게 되면 나도 이렇게 방언을 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친구들 보니까 막 뭐라고 막 기도하는데 가만히 들어봤는데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스페인어도 아닌데 뭘 자꾸 막 뭐라고 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게 방언이래요, 방언. 그래서 이 친구들이 좀 뭐 그 방언할 줄 안다고 가끔만 하지 뭐 기도 시간만 되면 방언으로 기도하길래 자랑하나 싶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나도 신앙이 좋아지게 되면 저런 은사가 생기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신앙생활하다 보면 신앙 경력이 긴 사람들 보면 압도됩니다. 20년 믿었습니다. 와, 처음 믿으면 20년 믿었다는 그 간극을 탁 압도되죠, 그죠? 또 어떤 분은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저는 50년 믿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또 우리 아버지는 목사입니다. 와 쉽죠. 어떤 분은 우리는 3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러면 와 그게 뭘까 도대체 3대째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야 얼마나 저거는 좋은 걸까 이렇게 이제 고개가 숙여지죠. 또 기도 많이 하는 분 보면 또 압도가 됩니다. 하루에 막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한다 그러고 막 무슨 기도의 자리가 있는 것 같으면 다 빠짐없이 나오고. 그런데 또 반대로요. 기도 많이 한다 알려진 분이 나한테 조금 어떤 말을 하면 그 상처가 더 깊어요. 아니 그래 기도 많이 한다는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해? 하고 자기한테 이제 깊은 상처를 입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신앙 성숙한 거다라는 기준을 가졌기 때문에 그 기도를 많이 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어떠한 행동을 했다, 어떠한 말을 했다, 어떠한 태도를 취했다라는 게 더 실망이 되는 거예요. 아니 신앙이 좋은데 왜 저렇게 되는가? 그리고 젊은이들 보면 가끔 가다가 신앙을 이제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 물어보면 한 25살쯤 돼서 인생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냐 하니까 지금 교회에서 내 미래가 지금 여기서 한 30년 신앙생활하면 그 미래가 장로님, 권사님인데 즉 교회에서 제일 하라는 대로 하고 배워서 엘리트의 위치까지 올라간 분들인 것 같은데 그분들이 멋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신앙 성숙의 끝이 저긴데 끝이 저 정도라면 시작도 하지 말아야겠다고 젊은이들이 포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신앙 좋다라는 것의 기준을 성경에서 세운 게 아니고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냥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갖고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자주 이 사실을 일깨워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신앙의 평가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이 구절에 따르자면 여기서 뭐라 그러시죠? 한 분만 대답하고 계십니다. 평가가 높지 않죠. 평가가 낮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펠레폰네소스 반도, 오늘날의 이제 그리스 남부 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스파르타와 아테네로 잘 익히 알려진, 그러나 그때의 주도는 고린도라 그랬죠. 아주 앞선 도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1년 6개월이라는 큰 시간을 투자해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제자들이 생겨나고 교회들이 생겼었던 그런 도시.
그리고 세 번째 선교 여행, 약 한 5년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선교 여행을 했을 때 에베소, 터키 땅에서 편지를 보낸 것이 이 고린도 전서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너희들은 아직 어린아이이다. 너희들은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이다 하고 낮은 평가를 내려요. 자,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지지난주에 큐티하셨던 고린도전서 1장에는 그 표현이라고 써져 있는 이쪽 면에 있는 말을 써서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첫 번째 칸에 보시면 온갖 언변을 갖췄다 이런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언변이라는 게 여기서 그냥 단순히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 만났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말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직장 동료나 친구 만났는데 아니 근데 왜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냐고. 그래서 이제 몇 마디 하는데 반박이 들어와요. 근데 뭐라고 말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가끔가다 이런 거 느끼잖아요. 한계를.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홀리지 않고 뭔가 기독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뭐가 왔을 때에 사람들 앞에서 잘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다. 그게 언변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이게 다른 지식이 아니라 성경 지식을 말하는 거죠. 모세오경이 어떻고 역사서가 어떻고 성문서가 어떻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흐름, 다윗의 언약과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런 분들 보면 되게 부럽지 않습니까? 성경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탁 꿰고 있고, 그죠? 그게 고린도 교인들이었어요. 세 번째,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자리 잡았다 이 말은 뭐냐면 조금 어렵게 들리겠지만 사실 쉬운 거예요.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믿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흐리멍텅한 게 아니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 이게 뭐냐? 당신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를 선물 받았다. 그의 십자가 지신 발을 매달려 그를 믿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 구원받았다.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 즉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확신 있게 들어찼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복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네 번째,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이게 뭐냐면 은사 체험한 경험이 많다는 겁니다. 방언도 막 하고 또 방언을 하면 통변을 한다 그러죠. 고린도서에 보면. 그리고 예언도 하고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은사가 쭉 있는가 하면 좀 자연적이어 보이는 은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보면 내가 저 사람 도와줘야지. 다른 사람은 잘 못 느끼는데 저 사람 되게 힘들 거야 라는 것을 알고 가서 찾아가기도 하고 구제하기도 하고 도와주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인데 고린도 교인들이 어땠다고요?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으며.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두 번째 나타나심, 즉 재림, the second coming of Christ. 예수께서 한 번 오셔서 구원을 시작하셨다면 두 번째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이거를 향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재림 신앙이다라고 부르는데 재림 신앙을 가지면 똑바르게 살게 돼요. 재림 신앙을 갖고 살게 되면 삶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실 거라는 걸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셨으니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했잖아요.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삶을 낭비하는 신앙인들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의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방향타를 바로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예수님 오심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 신앙이 분명하게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고린도 교인들은 신앙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 정도는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준에 더 뛰어넘어야 됩니까? 평범하게 볼 때 지금 우리가 5가지만 얘기했는데 이 정도만 봐도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이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하죠. 우리가 만약 이분들이 21세기에 나타나서 돌아다니면 와 이랬을 거예요. 성경 지식 많고 확신 있는 신앙, 재림 신앙에다 전도하고 성경 지식을 가지고 은사를 막 체험하면서 모두가 아마 존경하고 저분들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다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말 영적인 분들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랬다고요? 너희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지금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예요. 우리가 틀렸든지 바울 선생님이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신앙이 좋든지 이 사람들이 아니면 신앙이 정말 나쁘든지 신앙이 어렸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신앙이 좋다고 보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들이 신앙이 아직 어리다고 봐요. 뭐가 맞을까요? 성경이 맞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한 이 평가는 물론 사람이 한 평가인데 성령 안에서 계시로 수납되었어요. 주님 보실 때 바울의 이 판단에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아마 우리만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크리스찬이 볼 때에도 1세기의 고린도 교인들은 신앙이 아주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준으로 즉 성령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이들은 어린아이이며 심지어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의 선입견을 부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맞으니까요. 아, 여기 지금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 좋다,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기준이 오류가 있는 거구나.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를 우리가 새롭게 탑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 세워나갈 때 늘 오류 있게 만들어 가겠구나. 신앙의 모델을 추구할 때에 잘못된 모델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겠구나. 누군가를 평가할 때에도 늘 오류 있는 판단을 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게 아직 구원 못 받았다 그 뜻은 아닙니다.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 살아가던 어떤 삶의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계속해서 이제 지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한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교인으로 나눈 거예요. 지금 하나는 육에 속한 교인, 다른 하나는 영에 속한 교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모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성경이 육에 속해 있다라고 할 때 어떨 때는요 아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응애 하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숨 쉬어요. 그리고 뭔가를 먹습니다. 그리고 배변도 해요. 사람의 그 역할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 뭐를 못해요. 아직 달려가거나 아직 자기가 어떤 운동을 하거나 이런 성인으로서 할 수 있는 활동은 아직 못해요. 태어난 인간이 맞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이 상태예요. 예수님 믿고 거듭났어요. 응예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거나 혹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한 존재가 아직 되지 못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말로 하자면 옛날 습관이 그대로 있다 이 뜻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습관과 결정의 기준들을 그대로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늘 생각하는 게 그냥
육신적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육신에 관련된 것일까 영에 속한 것일까 생각해 보면 늘 육신에 대한 것이 월, 화, 수, 목, 금, 토를 지나는 동안 내 머릿속에 화제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말해지고 생각해지겠죠. 또 내가 뭘 걱정하고 있나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머릿속에 한 3개 정도 내가 뭘 걱정하면서 사나. 그리고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이 육에 속한 건지 영에 속한 건지. 내가 주로 시험에 빠지고 걸려 넘어질 때 뭘 가지고 내가 그렇게 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영에 속한 것인지 육에 속한 것인지.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린이의 특징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들은 젖을 먹어왔고 지금도 젖먹이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밥과 반찬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정도의 뭐 씹을 수 있는 이빨도 없고 아직은 너무 어린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뭘 보고 그랬을까요?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의 성숙하고 정말 리더답고 강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사도 바울이 볼 때에는 어린아이요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걱정과 육신적인 리액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 아직 어리다 그랬거든요. 이 기준이 뭘까요? 뭘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자면 관계를 보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도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성숙도는 관계와 관련이 있어요. 특별히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께 복종한 정도. 그게 신앙 성숙도예요. 성경이 말하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께 복종한 정도.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께 복종한 정도. 그러니까 관계에서 드러나요. 이게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항복했는지가 관계에서 보여집니다. 내 가정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어느 정도 항복하고 굴복되었는지 목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제 나왔죠. 고린도인들의 경우에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께 복종한 정도가 굉장히 낮다는 게 어디서 나타났냐면 서로 가운데 무리와 파당을 지어서 다투고 싸울 뿐만 아니라 그쪽이 잘 되면 시기하는 거예요. 당시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 그러면 이제 통칭이라 그랬죠. 우리가 집에서 목장으로 모이는 그 구조랑 거의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16개 목장이 있는 것처럼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있으면서 여기저기 집이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래서 그 교회들에게 통칭을 해서 고린도 교회라고 이제 보냈지만 집에서 모여가지고 모임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모임은 바울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야, 너 바울 알아? 바울? 바울 선생님이 여기 교회 세운 분, 바울 선생님이 여기 복음 처음 전한 분이야.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자면 몇 개의 가정에 있는 그 가정 교회들이 굉장히 자부심 갖고 있는 거예요. 너 바울 직접 못 봤잖아. 우리 1년 6개월 동안 배운 사람, 직접 사사한 사람이야. 사실 있잖아요. 이런 어떤 자부심. 좋은 선생님한테 배웠을 때 자부심이 있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가정교회는 우리는 아볼로한테 배웠어. 너희들 아볼로 선생님 설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말을 하지 마. 이 아볼로는 웃는 걸로 시작해서 끝날 때 울고 있어. 사도 바울 들어보니까 별로라 그러던데 설교는 사실 성경에 보면 써 있거든요. 글은 훌륭한데 말에는 조라다 이런 이제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 유두고로 하는 이 청년이 밤에 2층에서 창가에 걸터 앉아 설교 듣다 졸아가지고 떨어져서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또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기도해서 살아났죠. 이 사람이. 그런데 아볼로는 그게 아니고
당시에 지금도 현대 사회에서 그 연설을 잘한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권력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뭐 어찌 됐든 각계에서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치인으로 수백 명 세워지는데 그 중에서 정말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도록 스피치를 하는 사람 몇 안 됩니다. 1%도 안 돼요. 이 사람이 말할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나라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그게 자기의 가슴을 울리고 그게 설득될 수 있도록 연설할 수 있는 사람은 원래 인류 사회 각 시대에 극히 소수였어요. 근데 이 아볼로 선생님이 설교하고 있는 걸 들어보면 원래도 이 연설로 유명한 데다가 나중에 구속사 관점까지 갖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정점을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이걸 딱 탑재하고 나니까 천하무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같이 모여있는 청중에서도 아무 소리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대단한 그런 이제 설교를 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 아볼로에게 영향을 받은 분들은 또 자부심이 어떻겠어요? 엄청난 거죠. 베드로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알고 보니까 저 본산에서 저분이 대빵 역할을 하고 있네. 그래서 그거랑 좀 관련 있는 분들은 또 자부심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좋아요. 좋은 선생님한테 배운 게 왜 나쁘겠어요? 다 좋은 선생님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아볼로파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뭐 조금 이 바울파에서 봤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해? 부딪히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불편하다 보니까 그냥 끼리끼리 알아서 모이는 게 좋아요. 근데 끼리끼리 모이다 보니까 저쪽 무리를 비판하게 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저쪽 무리, 상대편이 좀 사역을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왠지 배가 아픕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언급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알고,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거든요. 내가 로마에서 감옥에 갇힌 줄로 알고 나를 더 괴롭히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 무슨 소리예요? 그 로마에 바울의 영향력과 다른 루트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히니까 아싸 이때가 기회다 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또 돼요 이게. 목사님 그렇게 한다고 전도가 됩니까? 또 돼요 전도가.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인격이 조금 덜 훌륭해도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요 거기서. 열매가 나타나긴 납니다. 그게 정말 현실적인 얘기예요 이 얘기가. 자꾸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죄수로 끌려와가지고 로마에서 영향력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자유인으로 풀어줬단 말이에요 총독이.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딱 갇히니까 이제가 기회구나. 쟤네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게 싫었는데 이제 우리의 영향력을 키워야지, 우리들의 교세를 키워나가야지 하고 신나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제자들에게 속상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 루머를 알리니까 사도 바울이 야 괜찮아 나를 괴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예수를 전하든 순수한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게 가릴 것이 없노라. 이게 뭐예요? 영에 속한 사람의 시각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 전도를 잘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 기도를 잘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 은사를 가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 성숙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파, 아볼로파 각 파 가운데에 상대가 사역을 잘하면 기분이 나쁘고 언성을 높이다가 싸우는 일도 생기고 파당이 깊게 자리를 잡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제 있는 이 교회들을 보니까 자아가 살아 있어요. 왜 여기에 속했냐면 에고라고 그러죠. 심리학에서는 자기 자신의 이 자존심, 내가 옳다라고 하는 이것이 안 깨진 거예요. 아직.
사실은 이 자아가 한번 깨졌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으려면 자아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가 죄인이야.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듣기만 해도 기분 나쁜 기독교의 복음 전도가 기분이 반드시 나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소프트하게, 아무리 상대에게 젠틀하게 얘기해도요, 반드시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걸 피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전도 앞에 사람들은 화가 났어요. 왜요?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나 잘 살고 있는데. 마치 나 그냥 잘 살고 밥 먹고 운동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의사가 갑자기 당신 암 3기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죠. 사실이지만 당신이 죄입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당신 죽습니다. 당신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반드시 불편하게 들려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뭐를 경험하냐면 자기 자아가 와장창 깨지는 것을 한번 경험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전도했다니까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오늘날처럼 플리즈 한 번만 믿어줘. 믿어주면 이런 것도 주고 이런 것도 줄게. 이게 아니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했지만 메시지의 메인은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당신의 근원되는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지금까지 그를 모른다 하고 살아온 죄를 회개하십시오. 왜? 자식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부모님의 돈 정도, 조금 훔치는 정도, 이게 가장 큰 죄가 아니라 아빠가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나는 당신을 엄마로 인정할 수 없어. 이게 부모 가슴에 가장 대못을 박는 죄인 것처럼 우리가 뭐 다른 어떤 것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당신 모르겠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것이 죄의 가장 큰 본질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던 내가 당신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고 심판할 때가 이르겠다. 당신의 개인적 종말이 이르게 되면 당신은 거기서 심판의 결과가 지어지게 된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믿어져요? 말도 안 되지. 더군다나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를 동영상으로라도 유튜브상이라도 보면서 아, 예수님 저렇게 훌륭한 분이구나. 그럴 기회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무릎 꿇리신 거예요. 자아가 깨져버린 유리병처럼 산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거기 쭈그려 앉아가지고 유리 조각 다시 붙이고 앉아있어요. 자기의 부서진 자아가 부서진 상태로 복된 것인데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얼기설기 다시 모양 만들어 보겠다고 그 안에서 막 애쓰고 있어요. 당신이 날 그렇게 무시하고 있어 하면서 다시는 무시 안 당해야지 하고 테이프로 막 감아요. 나를 이렇게 취급할 수 있어? 나한테 당신이 어쩌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하면서 예수의 십자가 아래 굴복할 때에 이미 부서져 버렸던 자기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려고 해요.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요? 그게 육에 속한 일이거든요. 고린도 교인들이 육에 속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본인들도 불행한 거예요. 왜요? 분명히 우리 예수 믿고 있는데 가만히 현타가 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분명히 방언하고 우리가 분명히 전도하는데 서로 미워하잖아요. 서로 탓하고 있잖아요. 자괴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행하겠어요? 안 불행하겠어요? 예수 믿는데 불행한 거예요. 이 면에서 보잖아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불행합니다. 솔직한 관찰.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아가 부서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대로 또 괜찮아요. 살만합니다. 열심히 살고 사회에서 인정받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아가 깨졌는데 그 자아를 다시 세우고 무너지고 다시 세우고 무너지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마치 저주받은 사람인 것처럼 계속해서 살아보세요.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분들보다 더 불행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아의 부서짐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그렇게 지어졌어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다 망가지고 부서져 버린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 거 다 하는데 신앙의 요소 다 갖췄는데도 불행하고 분열하고 있는 것이죠. 일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가 피아노 하나 가지고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고. 피아노를 요 밑에 이 강대상 밑에 쓰고 있었던 이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위에 올리자는 주장이 나온 거예요. 존경받는 한 장로님이 아니 주님께 예배를 하는데 이 피아노의 역할이 얼마나 큰데 좀 이렇게 잘 보이도록 반주자가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으로 하는지 좀 보일 수 있도록 여기 좀 올라옵시다 하니까 그동안 이 장로님께 맛있는 거 얻어먹고 이 장로님의 돌봄을 받았었던 젊은 집사님들이 맞습니다. 그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이 다른 B라는 장로님은 아니 멀쩡하게 원래 있었던 자리가 제일 좋지 그걸 왜 괜히 강대상에 올립니까? 강단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중요한 것인데 왜 그걸 올려가지고 이렇게 자꾸 분란을 만듭니까? 아니 그러니까 또 이쪽은 아니 어차피 성가대도 이 강단에 올라서서 하는데 그러면 반주자는 성가대 아닙니까?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여기 이제 방귀를 들고 있는 이 B 장로님에게 은혜 받고 사랑받고 신방 받았던 분들은 또 올리지 말자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갈라졌어요. 실제로 갈라졌어요. 농담하는 것이 아니라 피아노 저기 놓을까 여기 놓을까 가지고 시작했다가 교회가 갈라졌다고요. 그리고 이게 대단히 뉴스거리가 아닌 게 자주 일어나요. 그게 이제 피아노냐 뭐 다른 거냐의 문제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싸웠더라. 어떤 집사님 두 분이 교회 어떤 일에서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분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죠. 아이러니한 건데 교회에서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분들 때문에 교회는 분열됩니다. 항상. 근데 젊었을 때 너무 앙숙같이 싸운 거예요. 이 두 분이. 그래서 근데 둘 다 이제 나이 들고 사회에서도 은퇴하시고 교회에서도 뭐 열심히 봉사하셨으니까 두 분 다 장로님이 돼서 나중에 악수하면서 야 그때 우리가 뭐 때문에 싸웠더라? 피아노를 네가 올리자 그랬나? 내가 올리자 그랬나? 글쎄 기억 안 나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올리자고 주장했었는지 네가 올리자고 주장했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아. 왜? 중요치 않으니까요. 본질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싸웠어요? 내 의견이 묵살되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예배, 성가대 이런 이제 거룩한 말들 하지만 사실 그 핵심에 에고가 있는 거죠. 불행해요, 안 불행해요? 불행해요.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에고가 아직 안 죽으면 불행해요. 자식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죠.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자존심이 많이 짓밟히면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대로 전달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있는 그리스도께 복종한 정도가 상당한 그 행복이 가정의 안정감과 평안을 가져다 주고 교회의 안정감과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주의할 것은 고린도 교인들 스스로는 자기들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평가했을까요? 아니면 우리처럼 평가했을까요? 자기들 자신을. 우리처럼 평가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 에고가 부서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게 안 보여요. 정말 유치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정말 영적 어린아이의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그거 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그럼 그렇게 합시다.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뭐 할 때? 동역자들과 같이 회의할 때, 그죠? 또 뭐 할 때? 약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을 때 딱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 혹은 성경을 믿지 말자고 하는 건가? 이런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면 죽고 사는 문제 아닌데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런 말 할 줄 아는 게 성숙이에요. 이게 좋은 남편이에요. 내가 낸 의견이 붙잡고 있는 게 미성숙이에요. 꼭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는 고집을 포기할 줄 아는 거, 이게 성숙한 겁니다. 본질이 아닌 것을 고집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 그게 영적으로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 없어져야 돼요. 우리 같이 이런 말을 쓰레기통에 다 같이 동시에 버립시다. 뭐냐면 저 사람 내 스타일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죠. 되게 습관처럼 쓰는 독이 어려 있는 이런 이제 단어들이 있어요. 현대 사회 혹은 현대 교회 안에 이런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 스타일 아니야. 저 사람 내 스타일 아니야. 이걸 말로 뭘 강화하는 거냐면 나는 내 에고를 건드리지 않는 사람들과만 지내겠소를 계속 스스로의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 순종하세요. 나가시면서 교회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가세요. 내 스타일, 네 스타일 이런 거 없구나. 이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스타일로 살아온 결과가 어땠는지. 내 스타일로 신앙생활에 온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밟혀서 기쁜 마음으로 복종하고 주님께서 한번 부서졌던 나의 자아를 내가 바보처럼 다시 세우고 있을 때 다시 부수셔서 망가졌을 때 주님 함께 하시려니 하고 지나간 경험을 한번 해보시고 나면 얼마나 좋은 건지 알게 돼요. 자기 에고가 산산이 부서진 상태로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일인지 알게 돼요.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못 이길 게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도라는 것의 궁극적인 기준이 뭐냐면 예수 닮은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 제일 성숙했던 분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 산 분 중에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신앙이 성장했다, 신앙이 성숙했다라는 것은 얼만큼 예수님과 비슷한가? 물론 거리가 멀죠, 우리는. 그렇지만 그래도 얼만큼 그분에게 근접해 가고 있는가. 이게 내가 믿음이 잘한다, 안 잘한다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에요. 재림신앙 물론 굉장히 좋고요. 은사 너무 귀하고요. 성경 진리를 바로하는 거 핵심적인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척도는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며 그분 앞에 어느 정도까지 부서지고 복종했길래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자녀들 앞에서, 심지어 나와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심지어 내가 한참 갑의 위치에 있는 세상에 흩어져가는 어떤 풍경 같은 힘 약한 사람을 대할 때에도 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그에게 복종한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고를 죽인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센터에 다시 모셔드리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에고를 부서뜨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결국 이거를 가져가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자아를 부숴주세요. 그게 제일 행복한 거라면서요. 주님 내 자존심이 짓밟히게 해주세요.
나의 자아가 완전히 무너져서 다시는 세울 수 없도록, 너무 잘게 부서져서 다시는 내가 붙일 엄두를 내지 않도록 완전히 으스러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영에 속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을 한번 틀어주시면 시작.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뭐냐? 이 뉘앙스를 아시겠어요? 아무것도 아니란 게 이 뜻이에요. 아볼로? 아무것도 아니지. 바울? 나? 아무것도 아니야. 왜요? 우리는 그냥 주님이 고용하셔서 쓰신 일꾼이고 이거 잘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야. 6절에 보세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잘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심는 자, 물 주는 자는 대체할 수 있어요. 그죠? 바울 네가 하기 싫어? 그러면 너 비켜. 다른 사람이 씨를 심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아볼로 너 뭐 물 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서 뭐 이제 힘들어서 못 하겠어? 그러면 절로 치워. 물 주는 사람 다시 고용하면 돼요, 주님께서. 그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을 때 교만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겁니다. 써 주는 게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대체 가능하다. 이분의 생각 속에서 그래요.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이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신앙이 예수님 닮아가기 시작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바울이. 그 수십 개의 땅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사역했던 그 바울이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깨닫고 있는 거예요. 아볼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전무후무한 황금의 이빨과 같은 설교자 아볼로,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는데 바울이 봤을 때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왜요? 잘하게 한다라는 건 뭐냐면 결과를 보장하는 거거든요. 그죠? 물을 좀 적게 주건 많이 주건, 뭐 씨를 좀 뭐 깊게 심건 낮게 심건.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결국 거기서 씨가 틔워져서 싹이 나고 나무로 자라는 이 결과 지어짐 있잖아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영혼들 섬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영혼을 섬기는 분들은 애달픈 골짜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 안 나요, 싹이. 그렇게 물을 주는데도 절대 싹이 안 나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을 두고 많이 울어야 됩니다. 많이 한숨 쉬어야 되고 많이 자존심 상해야 돼요. 근데 그 기간을 지나가고 나면,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 열매라고 하는 결과를 보장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대체 불가하십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결과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말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영에 속한 사람들.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 실제로 아무리 우리가 봉사하고 사역하고 일하더라도 정말 영혼 구원이라는 열매 맺게 하시는 거 주님만 하실 수 있다. 주님만 결과를 결정짓는 권세가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사도 바울의 눈에 보이는 것이죠. 7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보이는 사람인 거예요. 두 가지가 보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눈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는구나. 이 두 개가 보이는 거예요. 멋있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 정말 멋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보여요. 그죠?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결국은 사람이 보여요. 그죠? 자기 혼자 막 굉장히 흥분하고 좋아하고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자기 혼자 사람이 막 보이니까 또 막 땅굴로 파고 들어가고. 그죠? 근데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자꾸만 사람은 사라지고 동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이
보이죠. 사람이 수고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수고였구나. 사람의 열심으로, 사도 바울의 열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었구나.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뭐 부모님을 통해서, 누군가 선배를 통해서, 누군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처음 믿게 될 때, 나는 교회 안 간다고 그러던 나를,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라고 그러던 나를 하나님이 그의 열심을 가지고 나를 작정하셔서 결국은 내 삶에 찾아오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뺨을 후려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에덴 바깥으로 나갔던 그 자들, 하나님께 단 한 번도 돌이킬 마음을 스스로 품지 않았던 자들을 향해 정말 수고하고 열심을 내어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었잖아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선물로 내어주신 그 수고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수고의 끝은 하나님이시다. 일꾼들의 수고는 그 하나님의 수고의 그림자일 뿐인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실체 되시는 하나님의 그림자뿐이다라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이 너 뭐 돼? 이런 말 씁니다. 알아듣시는 분 있으세요? 너 뭐 돼?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그 연예인들이나 아니 뭐 유튜버들 중에서도 되게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있는데 그 정도 급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도 막 유명인으로 취급받아야 되는 것처럼 막 나서고 깝죽거리면 이제 사람들이 거기다가 댓글을 달아요. 너 뭐 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잘난 척, 뭐 젠체 뭐 하지 말고 조용히 좀 있으라는 거죠. 너 뭐 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주 좋은 말이에요. 영적으로 진짜 거룩한 말이에요, 이 말이. 언제? 나 자신한테 적용할 때 너무 좋은 말이에요. 야, 정 목사야, 너 뭐 돼? 그죠? 자기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 뭐 돼? 이게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바울 뭐 돼? 아볼로 뭐 돼? 다 하나님이 하셨잖아. 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셨잖아. 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셨잖아. 다 하나님의 독생자로 필요한 거잖아. 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신 거잖아. 우리 뭐 돼? 야, 고린도 교회야, 너네 뭐 돼? 이 멋짐, 영에 속한 사람의 멋짐. 신앙이 성숙되어 그리스도께 자꾸 엎드린 사람, 매도 맞고 풍랑도 만나고 감옥에도 갇혔던, 자아가 남아있을 수 없게 되었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 여러분들이 이것을 귀하게 보신다면 앞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줄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밟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밟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하나님, 나 실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납작 엎어져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능력 없음, 나의 지혜 없음, 나의 소망 없음을 발견하시거들랑 자기를 저주하거나 남을 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세요. 그것뿐이에요, 주님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러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얘들아, 너희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에고가 다 죽은 사람들은요,
비로소 하나님 쓰시기에 너무 좋은 상태가 된 거예요. 40세에 공중교육을 받고 혈기가 펄펄했던 힘 있는 모세보다 힘이 다 빠져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했던 80세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이집트를 부수시고 광야에 새 길을 내시고 홍해에 걸어갈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쓰시기에 좋으니까. 하나님 잡으시기에 편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중심에 있지 못하도록 몰아냈던, 또 몰아내고 또 몰아냈던 자기의 자아가 마침내 부서진 상태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니까. 빌립보서에서 이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분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시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상을 가지셨으니 그가 주님 앞에 복종하여 죽기까지,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복종하며 그에게 주라 부르게 만드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사랑하는 주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쟁이이지요. 예수님 비슷하게 삽시다. 주님이 나를 낮추실 때에 그의 능하신 손 아래서 감사하면서 지나갑시다.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손가락질 하지 맙시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망했다고 저주하지도 맙시다. 오직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의 못난 자아를 부수시니 주님 내가 성장할 것입니다. 비로소 내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